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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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늘 보좌와 네 생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원형 또 조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있죠.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는 은혜와 영광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삥 둘러서 24보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24장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을 보고 또 들은 자들이죠.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있다, 또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 보좌 주위에는 하나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바로 7 등불입니다. 하나님 보좌에는 7 등불의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것은 곧 성령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사실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어떤 일을 행하느냐? 8절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참된 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참된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일을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부분적으로만 알던 것을 이제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그 빛 아래에서 완전히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겠지요. 성령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게 뭐가 다르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 앞에는 이 성령의 조명 아래 사는 24장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죠. 이것은 지극히 큰 평안 가운데 그들이 지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 하늘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생물 하면 학교에 생물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물 그러면 물고기 안 죽은 거,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이걸 읽을 때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물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네 생물은 어떤 네 명의 천사나 어떤 특별한 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가 2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듯이 이 네 생물도 동일하게 어떤 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생물은 24장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24장로는 뭐고 네 생물은 뭘까요? 이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24장로는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4장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흰옷을 입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뭐 착하냐, 열심히냐, 뭐 열심히 없냐, 이것과는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세례 받으면은 하얗고, 좀 나쁜 사람이,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세례 받으면 좀 허옇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은 뭐냐면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 생물은 성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련해서 얼마나 성숙하게 되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격, 그 성도의 헌신, 그 성도의 예배,
이런 것들, 성도의 어떤 덕목들, 성숙도, 성숙함,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상징해서 지금 그려놓은 것이 바로 내생물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내생물은 별다른 두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데, 24장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생물은 그 성도가 얼마나 스스로 노력했느냐, 그래서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이것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네 생물의 그 묘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의 형상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눈입니다. 눈이 뭡니까? 요 눈을 말합니다. 요 눈.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에 눈이 있습니까? 네. 어디에 눈이 있습니까? 앞뒤에. 그러니까 앞에도 두 개, 뒤에도 두 개 있습니까? 예.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축구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눈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눈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근데 사실은 그게 다 눈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점묘화라고 있죠.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어떤 형상이 보이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다 점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어떤 형상이 보이는데, 이 내생물을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뭡니까? 전부 눈이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껌뻑껌뻑. 여기서 껌뻑껌뻑. 예, 멀리서 봐야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좀 징그러울 수 있어요. 눈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분별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눈이 없으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부딪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피해 가야 되는지 바로 가야 되는지를 눈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앞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생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 내생물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겪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을 동일하게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상적이고 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겪는 그런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를 겪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를 겪는다 하더라도 처방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뭘 잘못 먹어서 아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플 때가 되어서 아프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그것이 보이게 되고 영적인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다 문제가 있죠. 그때는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이 다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보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것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같은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 사탄의 역사가 있는지, 어디서 온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리고 14절 보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고 살면 많은 것을 놓치고 하게 됩니다. 이 내생물은 이것을 다 보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지요. 이 눈과 성령의 그 조명, 그 7 등불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비로소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제 돌아가서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의 각각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입니까? 소하고 송아지는 달라요. 쓰임이 다릅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요.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에스겔서 1장에 더욱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의 내생물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내생물과 계시록의 내생물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네 가지 모습은 그 성도의 네 가지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단련해서 성숙한 것이 이런 것이다를 네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사자 같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 안에서 이 사자는 왕을 상징합니다. 뭐 동물의 왕국, 사자가 왕이라고 나오지요. 호랑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19절을 보시면 왕의 보좌에는 사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사자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이죠. 유다 지파는 사자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왕의 위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처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생물이 바로 이런 왕의 위엄이 있으며 그리고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송아지는 어떤 면을 말할까요? 송아지는 성경 안에서 제물로 쓰입니다. 소는 일을 시키는 데 쓰지만 송아지는 제물로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생물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송아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겁니다. 인품.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저 사람은 인품이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은 인품이 좀 덜 되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런 모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까칠하고 공격적이고 게으르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 뭐같이? 독수리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로 쫙 올라갈 때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하면서 마치 그 물에 젖은 그 종이가 그 축축하듯이 그렇게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올라갑니까? 마치 그 땅을 박차고 쫙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 향해서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이 뭡니까? 진표, 앙망이 뭐예요? 앙망. 앙망이 뭡니까?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겠습니까? 무언가를 할 때 빠르다는 것입니다. 민기적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거 할 때 그냥 어디 그 물에 젖은 그 종이처럼 그냥 느낌 오십니까? 그냥 추적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신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없으면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천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긴 아는데 실천을 못한다. 이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생물을 보면 왕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요.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훌륭합니다. 인품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생물의 그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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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자, 여기를 보니까 이 내생물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날개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죠. 이 내용은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스랍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데, 스랍이라는 말은 불에 탔다는 뜻입니다. 뭔가 불에 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거룩하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개가 착착착 이게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위에 2 날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가렸을까요? 이렇게 가렸을까요? 이렇게 가렸을까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2 날개는 자기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 날개는 열심히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발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요, 성결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내생물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기 쉬울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나 그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2 날개는 날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하다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도 보니까 날개도 이 전묘화예요. 날개도 안과 주위에 뭐로 가득합니까? 눈으로 가득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날개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뭡니까? 점점점점 찍혀져 있는데 다 어쩌고 있습니까? 끔뻑끔뻑끔뻑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24장로는 성도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수를 잘 갖고 갈고 닦고 자기를 단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왕의 신분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신분을 주고 흰옷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아서 내 생물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성도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했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고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베드로가 질문한 것을 우리가 최근에 읽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24장로와 내 생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모범 삼아서 이렇게 자기를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다과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그 온전한 모습을 보았을 때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바로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특별히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사모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찬양은 다르죠? 그죠? 노래하고 찬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자 이제 우리 신나는 찬양합시다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찬양이 참 감동적이래요. 이 말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찬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신나야 되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든가 말든가. 그래서 찬양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찬양은요 가사가 이상해요.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지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은 요즘에 복음성가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로하는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죠. 그런데 지나치다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CCM은 부르는데요. 찬송가는 잘 안 불러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24장로와 내 생물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온전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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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자, 우리가 마치고 부록 11장을 부를 텐데요. 이 내용으로
가사를 만들어서 곡을 붙인 찬양이 바로 부록 11장입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이 내생물은 좀 피곤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주 하나님. 밤낮 쉬지 않고 이 말을 계속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이 네 생물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특징,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다움에 대해서 내생물이 그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번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이여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리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 내용은 지난번에 봤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장로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깊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말하는데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소화시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내용 가지고 하루 종일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하루 종일 그 마음의 샘에서 물을 퍼내 보십시오. 얼마나 나오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인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영성의 깊이이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습니다. 24장로와 내생물 같은 그런 성도는 아주 훌륭한 성도이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이기 이전에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감탄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것 없이 입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외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덜썩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지 못할까?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찬양은 감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로 고백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악하고 또 연약한데 나라는 사람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내가 놀랍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내 머리를 다 쥐어 뜯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와, 하나님은 진짜 인내 대장이구나. 이것에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내 육신부터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왔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돌려드린 거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으십니까? 그 돈 누가 씁니까? 다 우리가 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가면 보윤이가 간혹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윤이가 갑자기, 아빠, 내가 선물 줄 게 있는데, 그래요. 그럼 저는 이미 압니다. 뭐 100만 원짜리 시계 줄까요? 왜? 뭐 차키를 하나 줄까요? 뭘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초콜릿을 하나 사준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준 건 아닙니까? 제가 준 거. 근데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편지에, 아빠 낳아줘서 고마워요. 길러줘서 고마워요. 언니, 오빠도 낳아줘서 고마워요. 근데 이것은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순전히 그 아이에게서 나온 거죠. 그죠? 이것만이 그 아이의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제가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술의 열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를 보면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그 하나님이 어떠한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24장로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색토록 사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24장로도 피곤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려면 좀 일어나야 되겠죠? 그걸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그걸 다시 면류관을 또 던져야 되겠죠? 그럼 힘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24장로들의 행위는 그들의 찬양에 걸맞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찬송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찬양에 합당한 그 삶의 실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그리고 그 뜻을 알면서 좀 다른 인생을 산다면, 그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해도요.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봤는데요. 우리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원형, 프로토타입입니다. 조감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예수 교회를 이끌고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실 것인지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이 이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